고난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출을 하는구나, 이 통계에 잡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왜 가출하는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완전히 그냥 이제 올타임 킬입니다. 1위가 뭐냐면 부모님과의 갈등이에요. 약 60%가 됩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 학업의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에서 13% 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위를 이렇게 한번 이제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의 이 갈등이 학업 문제로 부모님과 다툼과 갈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목사 가정이고 우리 꼭 대학교 가야 된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게 될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이제 종종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참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로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가출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다예요. 유다가 가출을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가출은 단순한 가정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도 그냥 단순한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각각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11째 아들이죠. 17살에 팔립니다. 그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하면 10년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유다의 나이는 한 27 정도 되는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의 때에 이제 부모네 집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유다가 거기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장남을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15년 또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있었던 거예요. 왜 떠났을까? 항상 떠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실망 때문이죠. 실망. 공동체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 실망 때문에 떠난 거예요. 먼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실망입니다. 동생 요셉 그렇게 미워하고 편애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만 치워버리면, 없애버리면 가정이 이제 편안할 줄 알고 그랬는데 웬걸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니까 아버지가 편애와 집착이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아들 요셉의 동생이요 라헬의 마지막 막내 아들 아닙니까? 이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착하고 그 아들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형제들이 소외감을 그만큼 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보다 더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아들들은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동생이 밉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팔아버린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동생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애원하면서 자기를 정말 팔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생을 뒤로 하고 매몰차게 팔았잖아요. 그 마지막 동생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망과 그 실망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다는 죽일 정도는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원래 죽이자라고 했던 건 누굽니까? 여종들의 아들들이죠. 여종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너무나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이자. 근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타협해서 이게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 죽일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과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유다는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죠. 신앙을 포기하는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실망,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뒤에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여기서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은 꽤 성공적인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 유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이 전부였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가 나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이 히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귀족, 고상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 귀찮고 나도 이제 좀 고상한 삶을 좀 살아보자, 귀족 같은 좀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고 이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와 사돈을 맺습니다.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재물, 부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서 누구와 가까이 했는지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믿음, 순종 이런 고리타분한 거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 고상하게 하나님 없이 좀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를 좀 추구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속마음이 이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왕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저기 하란까지 보내죠. 거기서 자기 친족 중에 아내를 택해서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 그리고 이제 또 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보니까 에서는 부모와 상의도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골칫덩이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저 며느리, 가나안 며느리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가 싫다라고 그렇게 골머리를 썩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을 도망치게 될 때 이삭이 신신당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외삼촌 집에 가거든 너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거기 있는 사람을 이제 아내로 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란에 가서 만나게 된 두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길과 정반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형통해요. 굉장히 형통합니다.
아내가 아들을 너무 잘 낳아요. 한 번에 세 아들을 그냥 연속으로 낳습니다. 유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들도 잘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여종을 주어서도 아들을 낳게 하고 그랬는데, 나를 봐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길이 잘 열리지 않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자기 그 장남인 그 애를 또 가나안 여인인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하고 비난을 했던 이 세상의 모습을 자기가 어느새 담고 있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주목할 단어가 보고, 그다음에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 쓰인 이 동사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이 유다의 여동생 있죠. 여동생 누굽니까? 디나. 디나가 가나안의 그 땅 세겜의 그 족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추장이 디나에게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절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자, 여기 끌어들여라고 하는데, 끌어들여라는 말이 원문에는 아까 유다에게 썼던 데리고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그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격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자기 위에 형들 둘은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해가지고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는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집단 학살을 했잖아요. 유다는 거기에 물론 동참은 하지 않았지만, 디나도 자기 어머니 레아로부터 난 그 자기 친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세겜 성을 노략하는 그 일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분노해가지고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실망하여 세상으로 내려간 유다, 하나님 없이 고상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 도시 이름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 사기, 속임, 이런 뜻이에요. 유다는 지금 자신은 화려한 도시, 그런 세상적인 부유함의 꿈을 가지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짓의 도시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을 성경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고 얘기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입김입니다. 입김. 여러분, 입김 아무리 세게 불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죠.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표지판입니다. 오늘날 광고를 틀어보십시오. 광고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이것을 소유한다면 당신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여기 침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말고 좀 밥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또 뚱뚱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좀 다이어트해서 날씬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얼굴에 이것저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성형수술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집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타면, 또 뭐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표지판이라니까요. 표지판이 우리에게 무슨 실체를 줄 수 있겠으며, 그 표지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거 가지면 금방 사라지고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냥 금욕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요? 제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되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궁극적인 실체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만족이 오래 못 가네. 저걸 해도 만족이 안 되네. 그러면 뭐라고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 세상에 맞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실체가 그 안에 있다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기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뒤에는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실체가 따로 있어. 그거는 주님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 속고 있는 거야. 그 나라를 향해 가야지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지 않고 헛된 곳에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은 위험한 곳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멈추어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급브레이크입니다. 급브레이크.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속력으로 한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팍 밟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두 아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은 뭐냐면 그 동생이 형수를 위해서 형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오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형이 죽었으니까 그냥 두면 장자가 자기 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자의 혜택은 뭐냐면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받습니다. 2배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러면 그 죽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니까 자기는 그만큼 손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수와의 관계를 가지되 아이는 낳지 않게 보니까 땅에다가 사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착취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제 형수와 성적인 만족과 성착취를 하고 만족은 누리지만 형수에게 해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는 아주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전도사로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에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생 한 26인가 27 그 당시에 됐었는데, 이제 대학생 교사가 밤에 이제 그 야식인가를 먹고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다가 새벽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신 거죠. 근데 그 사인을 보니까 이게 먹은 음식 중에 일부가 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집사님, 그 집사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거의 자지러지면서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지금 야곱이 잃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까지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냥 아내 따라 두 아들 따라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혈육은 어린 막내 아들 셋째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제 친정 아버지 집으로 내쫓으면 안 되고 자기 집에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로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줄 마음이 없어요. 뒤에 보면 유다의 속마음은 말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는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며느리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과 똑같이 사실은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며느리가 어떻게 살든 죽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사지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그 아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탓을 하면서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그 책임을 다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자기 아들만 귀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셀라가 장성해도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변장한 그 며느리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함께 자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달 정도 지났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소문을 듣습니다. 너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당장 끌어내가지고 돌이 아니고 이 불 질러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자기 아이죠.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자, 26절 유다의 고백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는 며느리 다말을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며느리 행동을 보면서 저런 죽일 XX 하면서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격분했던 유다가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자기는 더 죽일 죄인이라는 거죠.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은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민낯을 보게 되자 유다는 비로소 아버지를 공감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잃어보니까 정말 이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 야곱이 라헬을 제일 먼저 내 아내 중에서 제일 먼저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그만큼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가 두 아들을 주고 보니까, 먼저 보내보니까 아버지 그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을 편애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 지키겠다고 며느리가 살든지 죽든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형제들 내팽개치고 형제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처를 준 아버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악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연약한 나와 같은 인간일 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고난을 통해 보니까,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고 이해가 돼요. 사실 아버지가 제일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체를 떠나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공동체로 떠났던 그 믿음의 가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38장은 짧지만 이 한 장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아까 그랬죠, 제가 15년, 20년이 지난 거라고. 그때 이미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풍년 7년도 다 지나고 이제 흉년 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갈 때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꼬치꼬치 가족사를 물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가 얘기했던 대로 막내 아들을 두 번째 올 때 데리고 와라, 내 눈앞에 대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없이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자, 지금 총리는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 못 간다. 이 둘의 팽팽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이때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제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그냥 귀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도 아는 거죠. 유다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자기를 공감하는 그 유다의 말에 야곱의 마음이 풀려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냐민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없애서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그런 화해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유다보다는 훨씬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이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 고난을 겪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반드시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처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 사정을 다 이해하면서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피곤함이 뭔지 아시고, 배고픔이 뭔지 아시고, 그리고 배신당함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집이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어떠한 질병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벌거벗긴 채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함, 수치, 부끄러움, 이것을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완전히 버림받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 나를 이해하셔.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김민정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간증인데, 한 권사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의 말에 이 수술을 하고 살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죽고 뭐 저래도 죽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큰 대수술인데, 그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 이제 얇은 수술 가운 하나 입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이제 춥기도 하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찾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난 지금 네 몸 안에서 너와 함께 떨고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조금까지 떨었던 그런 게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유다와 같이 내려가서 세상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그 이긴 것을 통해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하나 둘 늘어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